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니까 그 부분을 딱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기에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다시 한 번만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본문 말씀은 선한 목자장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설명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과 제왕들과 제사장 사이에 이제 자신을 목자로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그 양떼에 건지어서 비교하는 것이 중동의 팔레스타인의 아주 두드러진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양의 특성을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양은 절대 길들여져야 되고 또 목자의 음성만 듣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수렁에 빠지거나 낭떠러지 떨어지는 참 약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그렇게 밝지 않아서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주인이 아닌 사꾼, 다른 목자를 만나면 심지어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성경에서 목자와 양에 관하여서 비유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식을 통해서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잘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 목자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또 목자를 잘못 만나고 사꾼 목자를 만나고 이단을 만나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정말 불행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아마도 우리에게도 목자장 대신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채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종식되지 않고 또 정말 핵무기라고 하는 이 지구촌에 가장 불행함에 위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되며 누구를 믿어야 되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시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을 잘 만나고 집안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이 목회자를 양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그 양들의 필요를 잘 먹이고 그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빨개 벗고 지금 매를 맞고 있고 돌을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장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역시 같은 비유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이고 이사야서 53장이며 누가복음 15장부터 4절로 6절에 보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목자와 양의 견협을 잘 서술한 것이 오늘 목회자와 성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말씀을 인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를 잘못 만나서 불행해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세 가지를 잘 깨닫고 우리 인생이 주님을 잘 만나고 목회자를 잘 만나고 또 양으로서의 바른 길을 잘 걸어감으로써 우리의 시온의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잘 말씀하셨듯이 목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목자처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구주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입으로 항상 고백하는 입만 열리면 아버지, 입만 열리면 예수님, 입만 열리면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되고 신령한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침륜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가족도 아무도 친구도 나를 다 떠나고 배반할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살아가기가 힘들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심지어는 죽고 싶고 그럴 절망에 이르렀을 때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주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으켜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오직 예수 이름만 불러야 되고 오직 예수 이름 앞에 보좌에 나와야 되고 오직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이 어둠의 영에서 자유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멸망할 것을 붙잡았던 실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의지하시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 삼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 삼고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는 내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소망 있고 여기에 생명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그것도 예수 믿고 잘 돼 보려고 했는데 이단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불행한 길을 걷는 자들이 많을 때에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주의 피값으로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1년 전에 다시 세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적지만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 신문을 보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가 5,500개 이상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태동하고 21세기 세계를 선교하라고 축복하신 30년 전부터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비전을 갖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님만 바라보며 목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 주신 거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다분히 선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이제 믿는 자인 양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품성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강조하는 것보다 본문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듯이 본문은 목자에 대한 양에 대한 자세히 언급해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쏟고 계시며 심지어는 길을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목숨 바쳐 지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희생양이 되시고 나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타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며 인간의 전적인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말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죄로 인해서 방황하거나 죄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담대하게 강한 믿음으로 주의 성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예수의 생명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게 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쓰러지게 하는 것은 도둑이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이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원수의 세력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왕과 같은 권세, 임금과 같은 권세, 예수 이름의 왕의 권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영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굴복하는 자들마다 무릎 꿇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며 그분의 이름 앞에 서는 자들마다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고 이 세상에 주신 것을 다 마음껏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병든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은 우리 죽을 때까지 끝까지 도전하며 음부의 권세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에서 이겨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해서 예수 이름 앞에 나와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앞에 온전한 굴복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치듯이 강물과 같이 바다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도록 주께서 오셨으니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내 인생의
불행은 떠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의 넘어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마시고 오직 예수 이름 앞에 소망을 두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목적의식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섬기고 따라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그러므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양의 문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도 순간순간 미혹받고 순간순간 유혹받아서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할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갈 때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믿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았으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신 이 미션의 패스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중보하며 기도하고 눈물을 써 기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고 먼저 믿는 자가 되었으니 계속해서 기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지옥 갈 인생들을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놓고 그 영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긍정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비전과 소망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고 하죠. 교회 나가는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이 없다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없으니까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그들이 다 구원받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그들이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열매 맺어갈 수 있는 더 큰 또 하나의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입술만 열리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색하거나 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너무 돈밖에 모르고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유한 영, 생명으로 더 풍성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내 안에 채우기 시작하면 영적인 부자가 되고 부유함이 있어서 정말 기도만 하면 물질도 사람도 환경도 활짝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유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롭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여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인색하거나 가난의 영을 다 몰아내고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항상 무엇인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사랑을 패스하면서 나눠주면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인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전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 앞으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는 부유한 자였잖아요. 항상 나누는 자였잖아요. 없으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사람을 나눠주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불행하게 어둠의 영에 사망의 영에 붙들려서 정말 죽을 인생을 악한 영들이 떠나감으로 자유함과 해방됨을 갖출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인생. 저도 여러분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없는 것 같으나 있고 부족한 것 같으나 넘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득하여서 정말 기도만 하면 무엇인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항상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복음의 본질을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희생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어야 우리 죄가 해결되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겨야 우리도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짐승의 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소나 염소나 양을 통해서는 완벽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흠없고 그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육체를 단번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과 저주와 약함을 단번에 담당해 주신 예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에 의지하고 나온 자들마다 더 풍성하고 넘치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구속의 은총을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건져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 입만 열리면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일을 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없어요. 또 우리가 사실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으나 주님 앞에 보면 무슨 일을 그렇게 충성하고 대단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선교사님들 70여 국에서 오신 부부 선교사님들과 3박 4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잠깐 교제하며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내가 너무 부족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신앙 고백을 통하면 항상 죽음의 덫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주님이 저 파나마, 도미니카, 커피 나오는 나라는 다 왔어. 네? 그분들이 거기서 개척을 하고 십자가를 세워서 지금은 20년, 30년, 40년 돼서 총장님도 있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목회하고 있고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단 한 가지 찾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쓰임 받았을 뿐인 거예요. 근데 항상 가는 곳마다 특징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것처럼 저의 3박 4일의 일정을 통해서 오늘 오후 3시에는 선교대회를 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 함께 가서 세계 선교대회에 한번 동참하시고, 그리고 내일 하루 딱 있고 이제 화요일 날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과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베들린 장벽에서 세계 평화 통일 기도회를 엽니다.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 대회를 하고요. 이 큰 일과 모든 일들의 역사가 또 각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붙여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특징을 봤습니다.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시스템과 비전과 이제 양육을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0사람의 의인, 10사람의 담임 목사와 함께 멘토가 되고 10사람이 담임 목사와 함께 이 비전을 이끌고 나갈 사람들을 이제 보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과 또 주님의 제자들의 희생과 또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을 보면 우리가 일하는 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그만 일 하나 하면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이런 수준의 목회는 전 이제 종식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한 제자가 되고, 예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고 또 주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인데, 이것은 뭐냐? 무조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는 자, 타락하는 자, 잘못되는 자, 이단에 빠지는 자,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나이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온전히 알았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름의 존재감,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생명 불러내는 거예요. 김마로, 성두현, 이현숙 불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고 이끌어내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매일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처져서 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자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누워있고 정말 시험에 들고 지쳐있는 영혼아, 너 영혼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는 주님의 음성이 항상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자꾸 어둠의 영 사단의 괴계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으되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참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귀중한 주님의 음성과 말씀입니까?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만 듣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돼요. 예수님만 말씀만 듣게 돼요. 근데 듣지 못하거나 또 다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 거듭나지 못했거나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라. 이 주님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잘 트레이닝 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만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의 훈련을 따르지도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 이 땅을 떠나간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겁을 먹었는지, 심지어는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했듯이, 그들이 몇 날이 못 되어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재할 것인데,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재했을 때 그때는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고 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드린 바 되었으되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뜻이 무엇인가를 그때 깨달아 알아서 그때 목숨 걸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주님의 제자가 됐듯이, 어차피 예수 믿으려면, 어차피 신앙생활 하려면, 어차피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목숨까지 들여 바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목자장 대신 예수님의 날마다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목자를 쫓아야 됩니다. 목자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영육간에 강건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가 형통한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지 말고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어떤 가치관을 갖고 낮아진 자존감 속에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기에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말씀의 테마, 이
보내라고 하는 말,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레마단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그 기적의 역사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마음껏 역사하고 계시니 그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풍랑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오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그분은 지금도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결단하고 작정할 것은 오직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부끄러워 정말 주를 위해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 빈자리는 주님, 제가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채우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이 슬픔과 가난과 고통을 이기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서 돌아와 70인 문도가 두 사람 하나 작전동으로 계산동으로 서운동으로 온수동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나가니까 사단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봤고 귀신이 항복하는 걸 봤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어요.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이런 기적과 능력도 성경에 약속한 것이 너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으나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할렐루야. 제가 더 하나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주님의 핏값을 세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면 그 생명책에 여러분들을 나중에 채점해서 면류관을 가져갈 수 있도록 다 기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었으나 기뻐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으나 철저하게 11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네가 나를 의지하고 기도를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핏값 세운 교회를 위해서 없는 가운데 네가 희생하며 섬기는 모습을 다 보았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놓고 정말 믿음으로 잘 싸운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날마다 승리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던 자들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질 걸 믿고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과 예수만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해서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길되시고 목자장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전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을 위해 가정과 직장과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과 또 돕는 모든 기관 아버지 지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